고린도 후서 4장 13절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고린도 후서 계속해서 바울이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의 일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바울팀이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겁니다. 13절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시편 116편 1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밑에 여러분 성경에 관주가 되어 있죠.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믿음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죄가 뭐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우리 죄에 대한 정의가 있죠. 죄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를 행하는 것도 죄고, 또 하라고 한 걸 안 하는 것도 죄인데 사실은 하라고 한 거를 안 하는 게 훨씬 많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거 내가 이제 안 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하라고 한 거를 안 해요. 뭘 안 할까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충 사랑하고 말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멈춰버리죠. 죄를 그렇게 두 가지로 정의하면서 또 세 번째 죄에 대한 정의가 로마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그랬어요. 참 무서운 말이죠.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말할 때도 믿음으로 하고, 또 행할 때도 믿음으로 행하고, 어떤 선택을 할 때도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듯이 말하고, 행하고 선택하면 안 된다. 그렇게 치면은 우리 인생은 죄로 가득한 인생이에요. 도덕적으로 내가 조금 산다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것과 같다.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믿음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면 그다음부터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선택하고 말하고 행하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다 그랬어요. 항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항상 있다는 건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어야 되고, 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더라도 믿음은 항상 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 믿음의 관계. 믿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모든 것을 믿으며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사랑이다.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믿어주는 거예요. 실수하죠. 허물이 있죠. 약점들이 있죠. 그래도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자, 믿음으로 행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려고 한다. 믿음으로. 이 믿음의 말로 하고 싶은 얘기가 1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종말론적인 얘기입니다. 자, 주 예수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이죠. 혹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셨어요.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우리를 부활시키신다 그랬죠? 언제?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 재림 전에 죽었으면 부활하고 재림할 때 살아있으면 부활체로 변화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고린도 교회 너희들 성도들과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가 함께 설 것이다 이 말이죠. 함께 하나님 앞에
부활하신 그분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신 주님 앞에 바울팀도 서고 또 고린도 교회도 서고 우리 덴버 드림교회도 주님 앞에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밝은 미래죠. 밝은 미래. 우리의 소망은 밝은 소망. 또 행복한 소망. 왜 행복한 소망입니까?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고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함께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니겠어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쓰나미라든가 지진이라든가 또 코로나 같은 그런 역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놀라운 일로 우리가 여겨지는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뭘까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분 앞에 우리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서는 것, 그것이 정말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걸 나는 믿음으로 너희들에게 말한다라는 바울의 증거입니다. 자, 15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함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게 이제 절대 긍정이죠. 절대 긍정.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다. 이 모든 것은 이제 이 컨텍스트에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새 언약의 역사를 감당하고 이런 것들도 포함하지만은 이걸 확대하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과 모든 만남과 관계가 모든 것들이 결국은 너희의 베너핏을 위한 것이다. 베너핏을 위한 것이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경우 이 사람 안 만났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났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게 우리에게 아직도 있잖아요. 더러더러 있잖아요. 저분을 내가 왜 만났지? 왜 저 사람이 내 인생에 끼어들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베너핏을 위한 것이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자, 이거는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주제죠. 해봅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물론 이제 그건 가려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일과 거룩한 일이 있고 우리가 짓는 죄악도 있고 동시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정적인,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데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 음악의 오케스트라가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 모여가지고 공연할 때 말이죠. 악기가 수많은 악기가 있잖아요. 어떤 거는 별로 쓸데없어 보이는 악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결국은 합력해서 놀라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듯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 여러분 정말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음악가고 가장 위대한 미술가예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드라마와 영화의 감독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다 위대한 드라마로 지금 쓰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멋지고 위대하고 때로는 흥미롭고 때로는 막 서스펜스가 있고 때로는 막 호러, 막 테러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위대한 음악 작품으로 위대한 미술 작품으로 위대한 드라마로 그려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전체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신데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다운 걸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관점을 가져야 된다. 제가 계속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며 이 말이에요. 이유 없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럼 뭐처럼 살아라. 바보 멍청이처럼 살아라. 헬렐레 놀렐레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현실에 부분적인 어두움이 없다는 게 아니고 칠흑같이 컴컴한 날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력, 그분의 예술성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존재로 지금도 빚어가고 있다는. 여러분, 도자기가 가마를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가마를 통과해야 청자가 나오고 백자가 나오잖아요. 인생의 불가마를, 인생의 그 화로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걸 활용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나 아름답게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다. 최종적인 작품이 뭐예요? 고려 청자, 이조 백자가 비교가 안 되는 미켈란젤로가 만든 시스틴 성당의 그 벽화, 그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영광스러운 작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항상 기뻐요. 항상 기뻐하면 좋은 점이 뭡니까? 죄를 덜 짓게 돼 있어요. 제가 죄를 지을 때 딱 보니까 제가 스트레스 받을 때 죄를 짓더라고요. 아, 이거 지금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보면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아, 그래서 주님이 나보고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쁜데 죄를 왜 짓겠어요? 근데 죄는 쾌락이 있거든요. 죄를 지을 때, 남몰래 뭐 이렇게 할 때 이게 쾌감이 있다고요. 왜 죄를 짓나? 제가 저를 쫙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성호가 너 항상 기뻐해야 돼. 아, 항상 기뻐하고 행복한데 죄 지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죄 안 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길을 달리 해야 돼.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면요, 스트레스 때문에 죄를 또 지어. 이해됐어요? 그 원리를 이해하시겠어요? 아, 죄를 안 지어야지. 조심해야지. 그건 율법적인 접근이에요. 율법적인 접근. 율법적인 접근은 죄를 안 지어야 됩니다. 리스트, 이런 죄 안 지어야 되고, 이런 죄 안 지어야 되고, 이런 죄 안 지어야 됩니다. 열심히 안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스트레스 받아갖고 죄를 또 짓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복음적인 접근. 내 마음을 주 안에서 기쁘게 만들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우면 죄가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여러분, 아멘 하시죠? 그게 다 주님의 원리예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다 이게 긍정의 순환이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긍정해라. 많은 사람의 감사, 또 감사가 넘치고 또 은혜가 더하여지고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긍정의 선순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기쁨, 항상 기도. 이게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지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다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화는요 일종의 암입니다. 암. 치유가 됩니까? 노화가? 노화가 치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노화는 일종의 암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이미 노화라는 암에 걸려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누가 이걸 이겨낼 수 있습니까? 90을 살고 100을 산다고 노화가 사라집니까?
노화 중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90을 살고 100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노화라는 이 일종의 암을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없다. 자, 그러면은 모든 인간이 다 노화라는 암에 걸려있네? 절망이죠. 절망.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늙어간다는 건요, 저주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동창들 만났는데 60도 안 됐잖아요. 내년 돼야 60인데. 벌써 늙는 소리 하더라고. 그래서 야, 예수 믿어. 제가 그랬죠. 자꾸 늙어가니까, 야, 이거 나이가 들어가고 하는데 어떻게 살지? 예수 안 믿으니까 자꾸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게든 예수 믿어야지. 거기 바로 나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 안 믿고 늙어간다? 낙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겉사람이 낡아진다. 늙는다 이 말입니다. 계속 노화되어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란 말은 우리의 새 사람, 우리 내면의 사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날로 새로워지도다. 무슨 말이에요? 날로 성장하고, 날로 발전하고, 날로 새롭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날로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다. 점입가경.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높아져 가는 거예요. 그럼 아멘 하시죠? 새로운 사람은 점점 깊어져 가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깊어지고 높아지는 삶.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날로 주님을 만나는 새로움. 날로 주님을 깨닫고 알아가는 새로움. 날로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커져가는 즐거움. 날로 내 삶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와 섬김의 도구가 되는 그 행복.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향기를 전달하는 내 삶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건강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된 것인데 어찌 내 삶이 이렇게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었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만 바라보고 그 현실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면 기쁨이 안 나오죠. 절망과 낙심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짐을 경험함으로 그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환난도 유익하다. 17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잠시 밟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귀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잠시 밟는 환난에 경한 것.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단어를 활용했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잠시다. 지난주에 우리 송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100년의 인생과 무한한 영원을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잠시 받는 짧은 찰나. 불교적 용어로 찰나라고 그러죠.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다. 가볍다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환난이 잠시 받는 거고 가벼운 환난이에요. 왜? 지옥 가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게 지옥 가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잠시 밟는 환난에 경한 것. 이게 이제 말을 좀 제대로 바꿔보면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 이게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경한 환난, 가벼운 환난이 지극히 크고 최상급으로 썼잖아요. 극최상급.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이게 이루게 한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이루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 이 짧은 고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데 기여한다 이 말이에요. 공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은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이 고난은 잠시의 고난이고 가벼운 고난인데 바울이 죽을 뻔 했잖아요. 죽을 뻔을 몇 번 했는데도 이걸 가볍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죠.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볍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데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이게 어디에 공헌하고 기여하고 이바지하느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는데 공헌하고 기여한다. 자,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어떡하다? 유익하다. 한번 해봅시다. 결론적으로는 유익하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혼란과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세상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의 관점은 영원한 관점이거든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바울이 말을 최상급으로 좀 했잖아요. 지극히라는 말도 최상급이야. 크고도 최상급. 영원한도 최상급이야. 영광에 중한 것, 이것도 최상급이야. 바울은 삼층천에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어, 삼층천을. 그게 물론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삼층천은 아마 낙원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영원한 세계를 본인이 경험을 했는데다가 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그가 발견하니까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다. 견뎌내라. 괜찮다. 근데 그걸 통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자, 놀라운 얘기죠. 마지막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의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주된 관심이 보이는 것에 있는 게 아니다. 보이는 것,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아직 오지 아니한 것 이 말이에요. 아직 오지 아니한 것, 그게 뭐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야. 찰나야, 찰나. 100년도 찰나입니다, 여러분. 김형석 교수가 100세를 살아보니 그분의 인생 결론이 뭡니까? 찰나였다. 찰나.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100년 살아봐도 짧더라.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영원한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여기를 우리가 주목하고 있다면 이 땅을 우리는 가볍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가볍게 이기자.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겁니다. 정말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너무 일천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냥 헌금 몇 푼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와 구주로 믿었다는 것은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이것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영광스러운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믿는 사람을 어떻게 세상이 감당합니까? 죽인다고 해도 죽여라 그러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나온 대로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이 놀라운 은총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